하나님께서 베푸신 새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복과 은혜와 또한 새 힘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도에 어떤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들에 나가 놀던 아이가 어미 잃은 호랑이 새끼 한 마리를 집으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다 자란 호랑이야 황소만큼 크지만 새끼 호랑이는 아이의 눈에 토실토실한 고양이처럼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부모는 물론 아이를 말렸습니다. 얘야, 그건 역시 호랑이란다. 나중에 너를 해치면 어떻게 하려고. 어서 가서 밀림에서 놓아주렴. 귀여운 호랑이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긴 아이는 오히려 어른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 호랑이는 다를 거예요. 제가 우유와 치즈와 빵만 먹이며 키울 거예요. 아이의 고집 때문에 할 수 없이 부모는 집안 사람들과 함께 호랑이 새끼를 키우도록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새끼 호랑이는 매우 순했고 사람들의 말을 잘 따를 뿐만 아니라 우유와 치즈와 빵을 먹으면서 자라납니다. 그 호랑이를 알고 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조차 호랑이가 이제는 고양이가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호랑이와 함께 자란 아이는 이윽고 청년이 되고 그 둘은 매일처럼 들로 산으로 다니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은 잘못해서 산비탈에서 미끄러져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살갗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청년은 보암을 치며 도움을 구했지만 인적 드문 곳에서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자란 친구 호랑이만은 곁을 지키며 청년의 상처를 핥아줄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피맛을 본 호랑이의 눈빛에 사레가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혼미해가는 청년의 다리를 깨물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호랑이는 청년의 허벅지살을 뜯습니다. 마침내 호랑이는 청년의 목덜미를 물어버렸고 그를 한 끼의 식사로 삼아버렸습니다. 호랑이가 피맛을 보았을 때 그 안에 숨겨져 왔던 야수의 본능이 깨어났던 것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단지 호랑이의 습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본성을 겨냥한 중요한 진실 하나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엄격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 교양인으로서 성장하여 외양을 그럴듯하게 꾸밀 수는 있어도 인간이 우리 내면에 들어찬 죄악의 본성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불러일으킵니다. 죄인으로서의 인간, 범죄의 소지를 안고 사는 인간을 두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이하를 보면은 구스인이 그의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 가운데 구스인이라고 하는 것은 에티오피아 사람, 흑인을 말하는 겁니다. 흑인이 그의 피부를 깨끗하게 혹은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거 못한다. 만약에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역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비슷한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초신자가 되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은 하나님 말씀 좀 너무 가혹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인간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인간의 내면에 지혜가 있고 또 아름다움을 분별할 능력이 있고 또 윤리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심각하게 우리를 부정적으로 몰고 간다. 성도님들,
우리는 죄인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었고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우리의 인간의 정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정체였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지를 거스리고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낙원을 잃었고 우리 안에 이러한 죄악의 본성이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앞서 읽은 오늘의 본문 요한일서 3장은 죄인으로서의 인간을 착시하게 하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예레미야나 로마서의 말씀처럼 인간의 정체란 미혹을 받을 수가 있다,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동시에 인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약속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되면은 미혹을 이길 수 있고 죄악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보면은 인간은 2번을 낳아야 된다 합니다. 2번. 그래서 2번 난다라고 하는 말을 거듭난다 혹은 중생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무거울 중자를 쓰지만 그게 거듭이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배로부터 한 번 납니다. 누구든지. 근데 그렇게 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배로서, 어머니의 태에서 지상에서 한 번 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서 다시 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겠습니다. 범죄를 못한다는 거예요. 범죄를. 오늘날 너무 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또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는데, 이러한 시대에 과연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디에 이르렀는가? 나의 신앙적인 상태는 지금 어느 정도의 좌표에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 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한밤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율법사 앞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분명한 교훈을 해주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율법사, 너도 거듭나야 된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법, 모세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고 전파하는 사람인데요. 내가 무슨 거듭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꼭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도 거듭나야 된다 라고 하신 거예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든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 이 구절은요,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어마어마한 영적인 그러한 보물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인간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난 것은 육일 뿐이다. 하지만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야지 우리가 영으로 난 것이고 또 영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내가 율법사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부족하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와 계신다면은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살아계신 성령께서 바람이 낙엽을 모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몰고 다니시는데 어디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성령님께서 몰고 다니신다.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너에게 교훈을 하시고 감화감동을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네가 당면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떠올려서 그 말씀 따라 붙잡으면서 살아가야 될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슈퍼컴퓨터, 세계에 있는 슈퍼컴퓨터를 다 돌려도 어느 시점에 마상 위에 낭배가 떨어질지 알지를 못해요. 이 물리학자들이 초기 조건의 민감성이라고 얘기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인과율이 진행돼서 어느 시점에 마산의 양도동 위에 벼락이 내리칠지 그건 과학적으로도 알지를 못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물리적인 세계도 그래요. 근데 성령도 그렇답니다. 성령도 우리에게 오시면은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용서를 하라고 청하시고 내가 도대체 용기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내가 왜 저 개척교회 십자가를 보게 되고 왜 저 교회에 대한 내가 가련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왜 들어서 거기 가서 내가 왜 10만 원을 헌금하게 하시는가 알지를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나는 것이 본문에서 밝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나는 사람은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가 계신지도 모르고 오로지 이지적인 판단 가운데서 신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하는 문제에 골몰하여서 정말 헛된 시간을 많이 보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험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고 신비롭게 계신 존재이지 우리가 분해하거나 우리가 논리적으로 입증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말도 잃을 수 있어요. 시편에 너희는 내 앞에서 잠잠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지 경험하라. 성경에서 알라라고 하는 말씀은 십중팔구 경험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바꿔 읽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그리고 경험하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참 신이 되시는 것을 알 것이다. 경험할 것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육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영적인 그리스도인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아무리 교황이 출중해도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신학교를 나왔어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안수받아 목사가 되어서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안수받아 집사, 권사, 장로가 되어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일 수가 있어요. 왜냐? 교회의 제도가 우리가 영으로 날 것, 또 우리가 육으로 날 것, 이것을 세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적의 이름을 올리기만 한 그런 지도적인 교인, 문화적인 교인, 관습적인 교인이 아니라 반드시 영으로 나서 성령 충만한 교인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반드시 성령에 충만한 영적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성령으로 나야 영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선언한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씨가 뭐냐?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의 심령에 씨처럼 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두 번 낳는 거죠, 이거.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나 내가 읽을 때나 온유한 마음, 기염된 마음. 이 이른 봄날 이 씨를 뿌리려고 하면은요, 겨우 내 눈이 내리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또 얼고 풀리고 하면서 이 논밭이 딱딱하게 됩니다. 논밭이 딱딱하게 돼요. 그것을 이제 기경하게 되죠. 소에다가 헌소에다가 쟁기를 달아서 그냥 다 엎어서 그것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렇게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이제 농사가 되는 것이죠. 부드럽게 된 다음에 거기에 씨를 뿌리게 됩니다. 모내기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읽혀질 때 그렇게 기경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씨가 온전히 심겨질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중생하는 것, 두 번 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씨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씨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인격과 나의 삶에서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착각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됐지, 또 서역 공부했으면 됐지, 또 내가 아침 저녁으로 부단히 읽으면 됐지 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심겨질 때 그것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데까지 내가 순종하고 의지를 다하여 그거를 키워내야 하는 목도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작용한다.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수술하고 나의 환경을 변화시키더라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할 때 그 말씀이 잘 자라고 있는 거구나, 그 말씀이 지금 든든하게 튼튼하게 자라고 있는 거구나 확인되는 겁니다. 그럴 때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과 나 삶에서 분리되지 않은 말씀, 분리되지 않은 능력, 분리되지 않은 생명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각 교회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분들이 꽤 계십니다. 제가 먼저 섬겼던 교회에도 있고요. 또 학도병 출신 분들도 많이 생존해 계십니다. 먼저 있던 교회에서도 원로 장로님, 또 은지 장로님들이 그런 분들이 한 두세 명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이 뭐냐?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시국을 걱정하는 마음들이 이 젊은 세대와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소년 시절 학도병으로 착출되었을 때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참전했지만 내가 목숨을 내놓고서 전투에 참전을 하다 보니까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양심에 그냥 확 각인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그냥 새겨져 버립니다. 몸에 새겨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전인격적으로 새겨질 때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란 대전은 본래 한밭이라고 이름한 지역입니다.
과거에 이 한밭 출신으로서 가장 유명했던 선비가 있으니 바로 노론의 영수 우암 송시열 선생입니다. 근데 이분은 대전의 동남쪽에 위치한 보문산을 그렇게 싫어했대요. 그렇게. 왜냐하면은 창기가 치마를 벗고 있는 모양새라고 해서 그랬답니다. 그래서 송시열 선생은 외출할 때는 부채를 쫙 펼쳐갖고 보문산을 가리고서 다녔다고 해요.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자라는 것조차도 경계하려고 했던 이 옛 선인들의 도덕적인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 역시 이보다 덜하면 되겠습니까? 유생들도 그렇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걸 아닌가 싶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유명한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새들이 우리 머리 위로 지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새들이 우리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 때로는 남을 미워하는 생각, 정죄하는 생각, 음란한 생각, 또 질투하는 생각, 이것이 머리 위로, 머리 가운데서 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키워내느냐 아니면 그것을 긍정하느냐의 문제는 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되게 예수 믿는 자는 죄악이 자라나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생애를 엄습하는 일을 막을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미혹과 죄에서 구원해줄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단히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교훈하는 바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정체를 입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만유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교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세우곤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써 나는 교인이다. 나는 무엇을 금함으로써 나는 예수 믿는 자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나는 술을 마시지 않음으로써 나는 교인이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담배를 피지 않는다. 또 나는 주일에 물건을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다. 이런 방식이죠. 나름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책망하시고자 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가다가 그 광야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고 맞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맞았어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마침 유대인과 레위인과 제사장이 죽어가는 자기의 동포를 보고서 돕지 않고 빙 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이방의 잡족들과 또 유대인이 섞여서 특이로 난 그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의 접경 밖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서 황급히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나귀 싣고 주막까지 안내하고 거기에서 당부를 하죠. 내가 다시 와서 비용을 다 처리할 테니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돌보아주라.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이상하다. 왜 유대인과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자기의 동포 유대인을 돕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왜 그런지 압니다. 특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시체를 포함한 환자의 몸에서 나온 진물과 피고름 등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기를 더럽히고 부정을 하게 한다고 해서 그런 것에 손을 대면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이웃이 강도에 맞아서 피 흘리면서 죽어갈 때
그들이 적극적으로 도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경을 보니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체성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렇게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치면 이거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 자기의 정결함은 지켰을지는 모르지만 보다 진전시켜야 할 의의 실천, 사랑의 실천에는 도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점을 책망하고자 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령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는 그처럼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신자의 정체를 세워나가면 안 됩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계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시키기 위하여서 사랑을 실천해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겁니다.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 계속 하이라는 여인, 성경에 의하자면 특히 구약의 율법에 의하자면 문둥병과 함께 이 혈루병은 가장 부정한 질병의 상징입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이 랍비라고 칭함받고 있는 예수님에게 몰래 와서 만졌어요. 이때 이거는 이 율법을 아주 거치는 일이고 율법을 아주 어긋나게 하는 일이라 이 여자가 받을 수 있는 형벌은 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이 여자의 더러운 것이 예수님께 올만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력과 치유력이 이 여인에게 가는 겁니다. 여인이 그 즉시 자기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침받았다. 이것은 율법과 복음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 단적으로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피해가면서 살아가야 할 자가 아니라 세상을 대면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공의로움을 우리가 퍼뜨리면서 그것을 구현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작은 누룩 한 덩어리가 온 누룩을 다 변화시키듯이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화평을 만들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도로 부르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예수님의 삶처럼 예수님이 신이 보였던 공생애처럼 그렇게 섬기며 살게 하신다는 것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시고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온전히 심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능력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깁니다. 우리의 소극적인 신앙, 우리의 또 무능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또 말씀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언하고 증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